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특별히 일터와 또 직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아마 일터가 될 것입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직장이라는 곳이, 일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라는 것, 우리의 직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경험하는 것, 소위 직장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시대 가운데 이 헬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일들을 노예가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은 노예나 천한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일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체의 상전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종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떤다라는 말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육체의 상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몇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눈가림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조시키는 말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종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육체의 상전이 볼 때에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루 24시간 그리스도 앞에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육체의 상전을 전심으로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충성한다든지 혹은 강제로 시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결과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일했으니까 그 결과로 월급,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는 나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농부를 생각해 보면 농부가 밭에 나가 종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으로만 씨앗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일을 하다가 지쳐서 잠시 멈추고 쉴 때도 또 어두워져 더 일할 수 없는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가운데 나 혼자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의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11조는 나의 수입이 나 혼자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나는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장과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맡기신 일과 직장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 즉 피고용인과 고용주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은 피고용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피고용인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고용주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사장과 직원의 차이를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관계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자신이 소유한 사회적 지위나 권력들을 악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을 위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대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이든 직원이든 노예이든 주인이든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가치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용인들이 세상에서 획득한 지위나 재물, 환경 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회사, 내 직장, 내 재물, 내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용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자신이 고용되었음을 알고 자신과 같은 인격으로 직원을 대하고 주신 기업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직장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업 그리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 가운데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받는 그 월급과 승진과 또 보상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그 현장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또 직장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